삼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 17, 19절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완전 복을 다 받았다. 그리스도. 완전한 축복의 이름 그리스도.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았다. 다 가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1강에서 중요한 걸 서론에서 봤죠. 반드시 창세기 3장에 흑암의 굴레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게 안 되는 이상 모든 근본 문제가 됩니다. 이게 돼야 창세기 6장에 흑암의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흑암의 문화. 절대 흑암의 문화요 속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절대 사단이 우리를 흑암의 굴레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완전 답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3강이 시작됩니다. 뭡니까? 창세기 11장. 이게 이제 굉장한 것을 차지하게 되죠. 창세기 1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많이 찾아요. 세상에 힘이 있으면 다 된다 생각해요. 세상에 힘을 얻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세상에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사람이 허하게 돼요. 많은 렘넌트들이 세상의 힘을 향하여 무궁무진한 노력과 열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갖기 위해서 밤잠을 설칩니다. 많은 사람이 신자들이 그래요. 신자들이 세상의 힘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세상의 능력을 보게 되면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감동받습니다. 세상에 강한 게 있으면 엄청난 게 보이면 거기에 감동됩니다. 대단하다고 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됐어요. 이 바벨탑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 정도로 사람들이 발달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힘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수준이, 영적 수준이 흑암 안에, 굴레 안에 들어있는, 못 벗어나죠. 기준이 흑암 문화예요. 세상 문화. 기준이. 어느 정도 가졌냐? 뭐 했냐? 스펙이 뭐냐? 네가 어떤 이 기술 갖고 있냐? 너는 뭐 있냐? 자꾸 이게 전부 기준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이 이거예요. 힘. 세상의 힘. 세상의 힘의 논리로 세상이 흘러갑니다. 나라도 힘이 있어야 외세의 침을 나먹고 안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전부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실제로 또 그렇게 됐고, 실제로 왜 그렇게 됐냐? 이 상태에 있으니까 세상에 힘이 없으면 못 살아요. 영적 수준이 완전 바닥이죠. 흑암의 굴레 안에 딱 잡혀 있어요. 못 벗어나. 모든 기준이 전부 흑암 문화예요. 완전 내피린 문화예요. 말하자면 귀신 세계에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맨날 속는 거죠. 그러니 남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일입니까? 결국은 그것마저도 마지막 코스가 되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이걸 향해서 이 캄프라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다 무너지면 더 이상 구멍이 없어요. 그때 되면 나이가 먹게 되고 병들게 되고
완전히 절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죠. 인생 끝을 본다고 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느 날 내 표준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세상의 힘.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표준을 세상에 두고 있냐? 세상 성공에 다 맞추고 가느냐? 어떤 세상의 어떤 이 편안함 여기에 맞추고 가느냐? 돈에 맞추고 가느냐? 이런 것들이 혹시 나에게 내 속에 다 표준으로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지 않나? 거의 모든 사람이 다 100% 그러니까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눈을 제대로 떠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뒤에 어마어마한 숨은 것들이 나와요. 망하든 안 망하든 문제가 오든 안 오든 내일은 미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지금 나는 오늘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을 많이 알고 많은 어떤 뭔가 이게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걸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 복음 없는 세상 사람을 많이 알수록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젖어들어요. 왜? 세상 사람은 다 여기에 걸려 있다니까요. 100%.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딱 끼어 있어.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닌데 끼어서 살아. 왜냐하면 세상 사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 많이 아는 것은 이 속에 있는 세상 사람을 치유하고 풀고 해방시켜주고 완전히 여기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복음을 줘야 되는데 못하죠. 자기가 그 세상 속에 끼어서 같이 가야죠. 그래야 문제 올 수밖에.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왜 안 되냐?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평안이 없냐? 안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이 표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세상의 힘을 좌우하는 하늘의 힘이 있습니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래도. 말하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다.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의 굴레에서 흑암의 굴레에서 완전히 풀어낼 수 있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몸부림을 백날 쳐도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 사단이 준 울타리는 너무나 강하고 커서 못 나와요. 내 힘으로는. 왜? 이미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분이 곧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는 사단의 그 모든 속성을 다 박살냈다 그 말이에요. 해방됐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걸려서 사는데 해방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는데 해방된 거예요.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를 해방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흑암의 문화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못 빠져나와요. 그 흑암 문화의 영향 속에 기준이 되고 수준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기 싫은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다 풀어내기 위해서. 이분은 왕이십니다. 왕.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모든 마귀를 멸하려 하기 위함이니라. 완전히 사단을 꺾으신 왕. 이 땅에 지금까지 나라를 정복한 왕은 있어도 사단을 꺾은 왕은 없어요. 그 사단을 꺾은 왕, 유일한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합친 이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고 승리하는 길이 마태복음 16장 고백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아니면요 공허하게 됩니다. 인간이 혼자 있으면요 외롭고 잡생각, 각종 망상, 공상, 허상 다 합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쉴 새 없이 바람을 타고 나에게 옵니다. 쉴 새 없이.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했어요. 오늘 보니까 반석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얘기해요. 절대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힘 말합니다. 절대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힘을 말해요. 반석,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 같은 교회. 절대 흑암 세력이 나를 속이지 못하는 완전 그리스도의 힘을 말합니다. 반석 같은 축복.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가진 자는 올바른 신앙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죠. 날마다. 반석 같은 교회다. 이 말은 참된 전도운동을 말해요. 교회는 뭐예요? 성전.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성전이잖아요.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할 때 다 살아나잖아요. 그 교회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걸 말합니다. 성전. 그 교회 자체는요 생명이에요.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 삼으신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뭐 해야 되냐? 교회의 축복은 전도운동입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말은 전도가 되어지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인데 그 성전이 빛을 발하면 당연히 죽어가는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교회가 병든 거예요. 야, 우리가 빨리 점검해야 되겠죠. 베드로는 여기서 답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비밀이 현장에서. 다니엘은 자기의 총리 공간에서 또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잡혀갈 줄 아는데 알고 있는데도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어요. 똑같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잠시 이 환난 지나가자, 조용히 하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기도했습니다. 더. 여러분 절대 현장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이상하게 복음 누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사단이 먼저 역사합니다. 그때 다 속아요. 교회 갔더니 문제 터지네. 다 속아요. 이번에 좀 교회 가서 뭐 기도도 하고 뭔가 막 말씀 붙잡고 뭐 은혜 받았더니만은 이상하네. 자꾸 막 일이 안 되네. 그러니까 다시 세상에 힘을 얻으려고 가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흑암의 저주 재앙 속에 늘 끼어서 사는 거예요. 생각이 자기 중심이다. 완전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온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하여 해결하려고 달려들었는데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나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처럼.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옛날 구습이 있어서 문제가 오면 문제를 보는 거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현장에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반드시 현장에서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계획 본 겁니다. 노예로 잡혀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 대단하죠? 성령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 인도를 계속 받은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누린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전도문이 열렸어요. 전도문이. 보디발이 감동받았다니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완전 신뢰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알잖아요. 보디발이 완전 신뢰하는 요셉을 사단은 일을 가는 거예요. 저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러다가 일을 벌려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요셉이 문제 오게 됐죠. 그런데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 안에 모든 죄수들, 간수들 다 요셉을 통해서 감동받아요. 요셉이 열쇠를 들고 다녔대요. 감옥 문 열쇠를. 완전히 요셉을 신뢰하는. 요셉을 통해서 장관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온 죄수들에게 답을 줘요. 거기서 술 만드는 장관이 복직이 돼서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며 요셉이 부름을 받잖아요. 이 모든 것이요. 완전히 막 그렇게 하나님의 사실적인 그런 연출이 보이는 거예요. 나이 31살 이전에는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애굽의 그 정치법이 총리가 되고 이게 공무 일을 하려면 공직에서 일을 하면 31살 넘어야 돼. 그러니까 요셉이 딱 그 나이 될 동안 계속 엘리트 훈련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시간표 됐을 때 하나님 바로 왕이 총리로 갑자기 부르잖아요.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한 번에 총리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고 전 세계가 다 살았어요. 예. 요셉은 그 길을 통하여 계속 전도했어요. 바로 왕이 얘는 어떻게 해서 네가 그러냐? 세상에 막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다 했는데 못한 답을 못 줬는데 너는 어떻게 시원하게 답을 그렇게 주냐니까 요셉이 한 거 있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왕을 사랑하시고 왕을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감동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세계 정보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전도문은 저절로 열립니다. 네? 저절로 열려요. 저절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꼭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이거를 꼭 회복해야 됩니다. 꼭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베드로가 붙잡은 고백,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반드시 모든 것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완전한 복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약간이라도 누리는 자는요, 아까 말씀드린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반드시 음부의 권세는 무너져요. 음부의 권세는 박살나게 돼 있어요. 음부의 권세에 눌리지 마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리는 영적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구원받은 상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뇨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내주하는 자예요. 24시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지만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 동행. 우리가 항상 동행하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도 아니고 또 인생이 외로운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나와 동행하신다니까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 일을 이루리라.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일을 행하시고 나가시는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는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성령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길이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함께하면서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사단의 권세가 묶여버려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의 모든 세력을 속히 무릎 꿇게 된다 그러죠.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들이 붙잡은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세계 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 속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많은 축복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세계 정복. 나의 현장 정복.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복음으로. 거기에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정도 축복받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냥 구원받은 축복이 아니라요. 완전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완전한 축복이라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열면 열리고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잠그면 잠기고 열면 열리는 만능 키, 이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왕과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재벌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그들은 이 땅의 권세,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천국 열쇠는 없어. 그러니 영적 문제에 와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안 오면 다행인데 오게 돼서 문제 오는 거예요. 근데 안 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단은 인간을 자꾸 거짓말하면서 자기 이 속에 완전히 장악되기를 원하거든요. 사단은 인간을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이 사단의 모든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안 올 수가 없어요.
늦게 오든 일찍 오든 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기서 완전 해방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자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억만금을 가지고 뇌물을 줘도 천국 열쇠는 못 받아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종교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율법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 못 알아들어요. 예, 그리스도. 중요한 순간에 다 걸려들어. 율법에 걸려들고 신비주의에 걸려들고. 예, 수감의 굴레에 여전히 끼어 있는 거예요. 완전 복음 못 누려. 왜 못 누리냐? 아니, 신앙 고백의 비밀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아니, 보세요. 다니엘보다 한번 보세요.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풀어내잖아요. 왜? 구원받았는데. 완전한 축복 받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다 짜고 자기를 공격하니까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기도 속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 가난이 문제될 수 없어요. 가난이라는 것은 문제될 수 있지만 그것을 치유하고 뒤집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달려든다? 하면 할수록 문제 와요. 심각해진다니까요. 하다가 사단에게 딱 걸려들어요. 왜냐하면 원래 다시 돌아간다니까. 다시 창세기 3장으로. 절대 우리는 어떤 상황이 위기에 닥쳐도 세상 표준 삼고 세상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걸 내놓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되어진 대로 따라간 거예요. 자기의 욕심, 계산, 동기, 방법, 뭐 인본주의 안 썼어요.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만 했다니까. 그런데 봐보세요. 요셉이 망했습니까? 세계 정복이었어요. 요셉을 공개했던 사람 다 무릎 꿇었어요. 전도문, 세계문 다 열렸잖아요. 저절로 되어지잖아요. 난공불락 애굽의 문화를 싹 바꿨잖아요. 이 왕이 선포하잖아요.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오늘부터 다 공식적으로 믿어라.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 얻었다 이 말은요. 다 가진 자.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창세기 3장 해결하는 유일한 길, 창세기 6장 유일한 길, 참 제사장. 세상에 힘이 안 되는 줄 알면서 달려가거든요. 그러다가 무너지거든요. 이게 사단이 딱 쳐놓은 일이라. 그 모든 사단의 틀을 박살내는 이름이 왕,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음부의 권세는 무너져요. 그 이름 누리기만 하면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역사해요. 그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면 성령이 동행하고 역사해요. 그렇죠? 그 이름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데 사단의 머리통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릎 꿇게 되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가 열매로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지금부터 천국 열쇠를 누리면 돼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영적 문제는 있잖아요. 그런데 길을 아는 자는 없다는 말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을 딱 아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어떤 것도 눌리지 않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세계 살리는 성전이고 현장 살리는 성전이고 교회당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전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사람 그 영혼이 교호잖아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바로 그 사람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주축이 됩니다. 누구든지 살아야 돼요. 죽이는 자는 그는 사탄의 심부름 하는 겁니다. 완전히 흑암 문화 속에 끼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려야 돼요. 인간이라면 살려야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요,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있는데 길고양이를 밥을 안 주고 깜빡하고 와서 밥 먹는 시간이 있는데 그 골목에다가 밥을 주는 시간을 잊어먹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밥을 주고 왔대잖아요. 그러더니 밥을 다 바로 쏟아갖고 오르니까 고양이가 막 새끼하고 어미하고 같이 올라와서 먹더래요. 여러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길고양이도 살리기 위해서 사는데 말이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사람은 뭐냐?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예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구원받고 새 생명을 누려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운명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하냐?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완전한 축복을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냥 뭐 나에게 떡을 많이 먹으라고 뭐 끄집어서 먹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이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서 그 축복을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쇠를 준 겁니다. 네가 열면 열리고 네가 닫으면 닫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전도의 눈이 떠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구원받은 자는 완전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진짜 축복받아야 돼요. 열쇠를 누리는 자. 천국 열쇠의 비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절대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항상 누려야 돼요. 모든 것이 있으면 다른 거 자꾸 이게 등장시키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와 같은 죄인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억만 죄악에서 끄집어내신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히 죽어 마땅하고 저주 재앙 속에 빠져나오지 못할 그 인간을 살리신 예수는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영적 문제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비밀을 가진 예수는 그리스도. 세상에 제일 축복받았다니까요. 아니 돈이 없다고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몸이 안 좋다고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거 속는 겁니다.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세요.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났는데 내게 있는 그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전화위복의 발판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열쇠를 지닌 자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는 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누가 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완전한 축복을 받은 자라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 중요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야, 완전한 축복 다 받았구나. 그 축복이 믿어지고 증거되고 확인되고 체험될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 말씀대로 가야 돼요. 예.
우리의 수준, 기준, 표준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수준, 기준, 표준을 완전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진짜 영적 썸 시대. 영적 썸 시대에서 수준을 보면 다릅니다. 완전 복음으로 봐야 돼요. 진짜 여기서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언약이 불분명하면 수준이요 이리 갑니다. 언약이 흐릿하잖아요. 기준도 딱 이거 이 기준밖에 안 돼요. 언약이 진짜 완전히 놓쳐버리잖아요.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언약이 확실은 뭐냐? 이걸 다 꺾어버려요. 언약이 딱 붙잡아지면요, 딱 이게 보입니다. 흑암의 흐름이 보여. 언약이 진짜로 내가 딱 붙잡고 기도하고 확실하면요, 세상 힘이 보이지 않게 나를 장악해 오려고 하는 사단의 통로가 보입니다. 그 세상의 힘이 나에게 내가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힘이 내게 필요 없게 됩니다.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사단의 통로가 보인다. 그래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내 수준, 기준, 표준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로. 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완전한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3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직까지 세상께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묻어있는 것들이 있으면 오늘 완전히 다 벗겨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새로운 입게 해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계 살리는 복음의 주역들이 되게 해주시고 베드로의 고백이 그냥 외치는 꽹과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며 그 열쇠를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정도로 참된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의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